본문을 보면 주님이 참으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름하는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혈통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 태생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간사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간사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일단 기분이 참 좋지가 않고, 어쩌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간사하다라는 말을 보면 옳은 일이 아니더라도 자기 어떤 기분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사사시대 때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고 행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자기에게 불리하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고 또 불의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을 향해서 간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일부 종교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터무니없이 많아지고 또 가는 곳마다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려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입지가 작아지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어떻게든 모함하고 거짓말을 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간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간사하다라는 것은 진리와는 상관없이, 진리는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불의한 일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것,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에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고 옳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도가 된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모습. 결국 주님이 장차 사람들이 나다나엘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나다나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또 진실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착하고 진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성경 말씀이 이 진실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면 좀 부족함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실함이란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런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집을 지을 때 벽돌 하나를 삐뚤어지게 그렇게 쌓는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리고 이제 그 터키에서는 카페트를 이렇게 만들 때에 한우를 일부러 어설프게 그렇게 짠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불완전한 인간이 완벽하게 한 것은 완전하신 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들어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바울을 아주 힘들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뉘어서 우리는 옳고 서로 우리가 옳고 너희는 틀리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싸우고 막 분쟁하고 하는, 그런 싸웠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가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소속 문제들이 바람잘 날 없이 그렇게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서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성도라고 불렀어요.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들은 그때만 해도 그 이름으로 불려질 만큼,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만큼 자격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성도를 거룩한 사람인가? 아니다. 저들의 모습을 보면, 저들의 불의한 모습, 거짓을 행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막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거룩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 너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불렀느냐?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성도라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었어요.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해져가는 사람들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보게 될 때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져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 돌았단 말이에요. 금방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긴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백성다운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냐면 나중에 40년 후에 그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들어간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들에게는 믿음보다는 의심, 불평,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결국 온전한 믿음과 또 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구구단을 외울 수 없고 또 아나운서처럼 말을 아주 똑바로 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정직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아주 빛이 나는 그런 성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신앙 훈련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고 또 그렇게 거룩해져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한눈에 딱 이제 그 예수님께 나아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셨어요. 그 사람이 정말 아주 거룩한 모습, 완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이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진실한 사람에 대해서 흠잡을 것 하나 없는 아주 완벽한 그런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흠이 많은 자신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보여드리고 변화되기를 인정하고 바라는 사람. 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나다나엘이 더 이상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리 앞에서 고민하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그래서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가운데서 발견하면 즉시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한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니까 빌립이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님을 만난 그 일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하시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사렛이 아주 가난하고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리가 없다, 태어날 리가 없다 라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하며 말한 것이었어요. 주님께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씀을 들은 사람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이 그를 향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하신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흠이 많고 부족한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그의 마음을 보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지만,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말했지만 빌립이 이끌자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온 거예요.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를 보려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다, 또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보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물론 성도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고 미성숙한 거예요. 완숙되지 않고 성숙해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은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내려놓고 변화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또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사람. 이러한 진실함이 없으면 사실 오래 믿었어도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쓰고 있는 두꺼운 가면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반드시 해야지만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파서 온 사람은 의사가 묻는 말에 정확하게 자신의 어디가 아픈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청진기를 가슴에 얹어놓도록 가슴을 열어 보여주어야 되고,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팔뚝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께 그대로 보여드려야만 우리가 약한 데서 강하게 되고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먼저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오셔야만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나아오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정직해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숨겨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일 리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기대할 수 있냐는 거죠. 나다나엘이 바로 이렇게 변화를 인정하고 변화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어요. 그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면 변화될 수 없어요. 그가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두꺼운 가면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정말 서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중요한데 사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장 두꺼운 가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정직하고 진실해야만 하는 어떤 일부 교인들일 수 있고, 교인들만 아니라 정말 더욱 심각하게 두꺼운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일부 목회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죄인임을 가면 뒤에 숨기고, 밖에서도 체면과 자존심의 가면을 쓰고 다닌다는 거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정말 더럽고 거짓된 모습을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가리고 있으니 여러분, 진실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오래 모순되고 살았는지 이제서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쓰고 있던 가면을 벗겨주시고 민낯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진실함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문제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느냐의 문제예요. 진실하느냐의 문제. 우리는 이미 완벽해진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러한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날마다 충고라.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진실한 자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 던지고 민낯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알아주시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진실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할까?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고 주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을 여러 가지 속임수에 당하는 어떤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세상은 온갖 거짓말로 정말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속여서 또 이용해 보려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럼에도 진실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그 모든 거짓과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거든요.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중에도 오히려 안전하게 되는 은혜, 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께서 동행해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진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라는 것이죠. 아버지 학교에 오는 지원자 아버지들을 보면 처음에는 모두 자신이 훌륭한 아버지인 줄 압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아주 두꺼운 가면을 쓰고 그동안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막 애를 써요. 노력을 합니다. 5주 동안. 그런데 노력하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질 어떤 그런 조짐이 보이게 되고 자신도 기뻐하게 되는 그 사건들을 아버지 학교를 섬길 때마다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가정이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아버지들이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학교를 먼저 섬기고 있던 선배님들 덕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스텝으로 섬겨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떤 아버지 이렇게 말하기까지 해요. 주님이 당신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실한 사람 나다나엘을 축복해 주시는데 바로 하늘문이 열려서 도울 자가 하늘에서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이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50절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닥다리가 그림을 보게 되면 하늘하고 땅까지 사닥다리 얼마나 길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사다리의 길이를 이건 그냥 사닥으로 들으십시오. 사다리의 길이, 사다리의 그 계단이 몇 개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10개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10개밖에 없다. 그 10개는 10계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 붙이면 맞고 저기 붙이면 맞는 그런 말이긴 한데 여하튼 그렇게 말해요. 아주 짧은 다리. 그 다리를 이제 천사들이,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돕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나다나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라는 그런 말만 나오지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터키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해요.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기에서 그런 핍박을 받아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그에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도를 만나서 위험에 처한 기록도 나와 있는데 그때에도 그를 도울 자가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면서 와서 그를 건져주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의 인생, 그의 복음 사역의 삶을 보게 되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겠구나, 이제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도울 자가 임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한 성도에게는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일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의 인생에는 열린 하늘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열린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저에게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며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보는 사람들, 이 진실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래서 제자리에 멈춰 있다면 그것은 두꺼운 가면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고 그런 의해서 닫힌 하늘만 바라보며 답답한 일들만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길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가 당한 그런 상황들과 같은 일들을 정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사야 36절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사방으로 이제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 뭐였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게 되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멸절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원수들에게 잡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이유로 우리도 잡히게 되면 죽겠구나,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꽁꽁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들 각자에게 임하게 되니까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함으로 열린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그는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 곁에 서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주님께서 힘을 주셨을 거예요. 스데반에게. 나다나엘 역시 진실한 자가 누리는 축복을 그가 맛보게 되는데 그 축복은 바로 열린 하늘문을 보는 것이었어요. 주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께 임하였단 말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두려워서 가면을 쓰고 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두꺼운 가면을 하나씩 벗어던져 버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진실함으로 모든 은혜를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